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성령의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는 복을 받도록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자손을 번성케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서 다른 사람도 복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약속을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아브라함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하며 살았죠. 그의 아들 이삭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서 오늘 위의 말씀이지만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하는 복 있는 삶을 살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역시 복 있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당시로 바다나람에 간 이 야곱을 돌아올 때에는 엄청난 소유를 가진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케 하시고 또 땅을 정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잃어버리고 공에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계시를 거듭 말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 그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28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1편 1절에 시작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 산상보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로 12절에서는 시편 34편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으로부터 혀를 금하고 그리고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악에서 떠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들이 의인의 위에 그리고 그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 위에 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보면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그날에 역시 좋은 날을 보는 그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좋은 날을 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되는 그날에 새로운 날이 여러분 앞에 전개될 것인데 그때에도 좋은 날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첫째로 모든 마음을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몸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만은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중보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부와 하나님과 죄인 사이, 다시 말해서 성도 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중보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전체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이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 하나 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성령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분리하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르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 파로다가 분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사람 중심. 난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사람을 따라서 파벌을 조장하고 그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지 못한 거다. 그런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투는 두 여인 저들에게 빌립보 4장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시편 133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 보면 형제가 동거에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노니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될 줄 아는 사람들, 주 안에서 하나 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마귀적인 미혹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날 보기로 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동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하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동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의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악한 거예요.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의 동행은 행복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길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요. 성도는 슬픔과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장터에서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곡을 하는 거예요. 상가집에 그걸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아이는 그냥 기뻐하고 다른 거 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이 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한 아이가 이렇게 피리를 불고 그러는데 또 한 아이는 거기에 춤출 줄을 모르는 이런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멋대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할 줄 알아야 돼요. 동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 산불이 나가지고 집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내 집이 불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난민들이 많이 생기고 굶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런데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동정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 함께 비교되는 이러한 무정하며 이 마지막 시대는 아주 무정한 시대, 정이 없는 시대,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런 시대. 오늘 얼마나 무정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이 없어요. 정을 빼려고 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선한 말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정을 때리는 처사인 거예요.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후벼파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동정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동정심을 가져야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니까.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죠. 그 바로 아래 단계가 이 형제 우애.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형제 우애 위에 아가페의 사랑.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이 말이 필로, 아델포스, 필로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결합되어 가지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러면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가진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 여러분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우애 없이 열린 문의 축복만 소원하고 그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애를 가져야 된다니까. 가족 중에서도 형제애를 가지고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을 하셔요. 이 형제 우애가 있는 교회는 시험을 이깁니다. 비록 사람이 적어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형제 우애를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에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또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가인은 살인자예요. 버려진 자예요. 그야 율법에서는 형이 자식이 없이 일찍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 들어가 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계대를 이어줘야 되고, 만약 형제가 가난해져 가지고 이 기업을 팔아먹어서 그 물을 능력이 없으면 가까운 형제가 그것을 물러주는 물르기 법칙이 있게 하고 그래요. 왜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형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형제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구약의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웃 사랑,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좋은 날 보기로 하는 사람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라는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돌보는 마음, 동정심, 인정이 많은 측은히 여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 나인 성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과부예요. 이 하나의 어떤 청년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독자 아들 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가지고 우는 그런 상여가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았어요. 그 과부의 슬피 우는 것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사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청년을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불쌍한 자를 찾아다니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저희들이 잘 말을 못하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강도를 당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다 죽어가고 있어요.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사람 살려고 그래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에 있었는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가지고 있던 걸로 치료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봐주시오.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와서 다시 갚아주겠어. 이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다는 거죠.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이웃을 삼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주기만 바라고 다른 사람이 이웃 되어주는 일을 하지를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인 이런 방관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 영광을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불쌍한 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 이 세상의 여행 중에 계셨던 예수님.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를 치료해 주는데 주막에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더 들어간 돈을 갚아주겠다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고 이 주막은 교회를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교회가 강도 만난 자에게 행한 것과 같이 더 들어간 부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불쌍한 자를 도와야 돼요. 주님이 장차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좋은 날 보기로 하는 사람은 다섯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는 위치나 상태에서는 법률적 생각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컨디션으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우리는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예수 믿는다고 상전으로 섬기던 주인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종이 있던 시대에 그때 주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종도 이제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 보러 너 형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 이 어떤 종과 주인의 이런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숙이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게 자기 위치, 질서 이런 것을 말씀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위치로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가서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교회를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게 아름다우냐? 아침 햇살 같은 그런 빛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두운 때에 환하게 비치는 달과 같은 아름다움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은 아름다움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치를 벌인 군대라는 게 뭐예요? 이 군인들이 쫙 그 연병장에 사열한 그런 자기의 깃발을 각각 그대의 깃발을 가지고 쫙 줄을 서서 사열하는
그런 질서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질서가 곧 겸손인 거예요. 질서가 없는 겸손은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보다 낮추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조화를 잘 가지면서 그런 것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낮아지신 영성을 담는 겸손이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이런 겸손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겸손의 영성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에 참으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평안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 겸손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면서 악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마귀는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행하는 자를 건져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했어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 3,000을 가지고 추격하는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두 번 크게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옷자락만 베잖아요. 사울의 옷 벗어놓은 옷자락을 베는데도 다윗의 마음은 찔려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분의 옷을 내가 자르다니. 내 장인이 되고 그러는 분인데 이분의 옷자락을 자르다니. 이게 마음이 찔림이 온다니까요.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건인 거예요. 그가 손으로 그렇게 해요. 또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을 때 다시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나게 잠이 들겠죠. 그래서 가서 물병하고 창은 이것만 가지고 나와 죽일 수 있었지만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하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해요. 사울 죽었다고 다윗이 즐거워합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죽었을 때에 이 다윗이 슬퍼요. 활의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정말 훌륭한 용사들이 죽었다고 이거 정말 애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를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는 섬으로 이기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폭언하고 매도하고 실제로 욕처리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욕하는 걸 싫어하시죠. 엘리사를 욕하던 그 놀려대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러던 사람 그런 아이들 저들이 곰에게 물려 죽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돼요. 이간하고 매도하는 것 이게 다 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가서 여덟 번째로는 도리어 복을 빌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상대방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했으나 은혜는 저들을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복을 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근심하게 한 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벌받을 것이 마땅하지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상대를 위하여 비는 복은 그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복빈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욕할 게 아니고 복을 비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 복이 다 축복한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날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참으로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막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그 식물이 막 이렇게 보급이 못 되고 그래가지고 기근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고 말이에요. 막 전쟁이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이 코비드로 인해서 팬데믹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왕래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경제적인 기근이 있게 되고 정말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 어려운 시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우리는 사무엘하서 2장 말씀을 보았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망했어요.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도 없고 막 혼란스럽고 이 블레셋이 이제 이겼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행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때 아니겠어요? 그런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말씀을 하셔요.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그 혼란스러운 때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착해 살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곳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곳으로 올라가. 그런가 하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얻게 될 때, 가나안 지역을 기업을 얻게 될 때에 거기에 아론 지파들 제사장, 대제사장 이들이 먼저 거기에 중심을 이루고 살던 그러한 지역이 헤브론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가 하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왜 올라가라고 그럽니까? 헤브론이라는 뜻은 동맹, 연합,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동맹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어려운 시대에 막 흐트러지고 그러면 안 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서양 사람들이 알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협치를 해야 된다는 거 좀. 그런 게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지. 말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연합을 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교회가 이 형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려면 이 형제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맨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외형만이 아니라 속 중심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실상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얼굴 앞에서. 그거를 레트너로는 코람데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면전에서. 저 이스라엘 만우는 알폰의 엘로힘 그럽니다. 하나님 얼굴, 알폰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 보고 계시는 눈 앞에 눈을 의식하면서 형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또한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귀를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주님의 귀, 주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니까.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주님은 우리 아픔의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셔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할 때에는 심판날에 그 무익한 말로 판단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귀를 의식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분노하심을 알아야 돼요. 악한 자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 형제를 죽인 가인의 길로 행한 자, 삭슬 위하여 우러진 길로 행한 발람과 같은 자, 당을 짓는 폐역을 따라 고라의 길로 행하는 자,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망합니다. 그것을 유다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돼요.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좋은 날을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좋은 날을 보면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스운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만 소원하고 행실은 다르게 행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과 것이 일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